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영단어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이 들어보셨을까요? 쉽게 들어보셨을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단어 시몬이의 뜻은 성직 매매의 의미의 단어랍니다. 목회자와 임직과 같은 영적인 신분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을 사고 팔 때 이 영단어 시몬이가 쓰인답니다. 이 시몬이라는 영단어의 유래가 되는 인물이 사도행전 8장에 오늘의 말씀 본문에 등장합니다.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이 9절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영단어 시몬이의 어원이 되는 사람이랍니다. 시몬이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사역과 직분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깊은 죄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드러나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9절, 시몬이 살고 있는 이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랍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사마리아 성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였었나요? 우리가 부활절 이전의 전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어떤 문맥 가운데 등장하였었나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부흥 가운데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지요. 교회 안에서 구대 사역을 놓고 서로 원망하는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의 직분자를 세웠지요. 7명 중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해외 출신의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복음은 환영받지 못하였었지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공회 가운데 고발당하였습니다. 공회의 종교재판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공회에서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외치는 스데반에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책임자로 서 있던 기세등등한 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가 바로 훗날 복음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인데요. 사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더 강성하게 되니,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니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경비대들을 끌고 다니며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알려진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내고 옥에 넘기기를 서슴없이 하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사도들을 남기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하였지요. 그러나
이 흩어지는 도망하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의 방향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 장면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박해를 이용하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말씀의 성취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였지요. 어떤 말씀이 이 현장에서 이 박해로 인하여 도망하는 이 사도들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직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이 1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하는 말씀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며 기대가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믿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나의 등 뒤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입은 말씀이, 은혜를 입은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직분자로 세워진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빌립이 향하였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로 도망한 빌립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던, 적으로 여기던, 이방인으로 여기던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장소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마리아에서도 분명하게 역사하며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히도 임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이때가 아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2부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 더 많으신데요, 아멘 좀 크게 해보시죠. 어디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마음 빼놓고 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멘이 되는 놀라운 순간이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멘을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1절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그 성에,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마법이 아니라 마술가였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미혹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살아가는 자칭 큰 자,
나는 영향력 좀 있다라고 여기던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인플루언서를 꼽자면 바로 이 시몬인 셈이랍니다. 이 사람에게 마술의 능력이 있다 보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시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할 정도로 시몬의 마술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아프면 시몬을 찾고 힘들면 시몬을 찾으며 오랫동안 그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늘어나고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볼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시몬은 내심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는 시몬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이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곳에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그곳에 그리스도인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몬과 빌립 사이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 시몬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나요? 내가 옳다, 내 능력을 봐라 하며 빌립과 영적인 세력 싸움을 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속임으로 미혹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은 그 빌립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보자 바로 노선을 갈아타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빌립을 쫓아다니며 빌립이 보여주는 표적과 능력을 보며 시몬은 놀라합니다. 속임수로 살아왔던 시몬은 딱 아는 것이죠. 저건 속임수가 아니네. 저건 기술이 아니네. 저건 인간의 지식이 아니네. 저건 진짜 능력이네 하며 놀라하며 빌립을 쫓아다닌 것이랍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된 믿음이었을까요? 시몬이 침례를 받은 것은 진실된 그의 믿음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아멘, 감탄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시몬의 믿음은 그저 놀람에 머물고 있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의 진심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도들에 의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의 선교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하여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 사역을 확인케 하였고 또한 사도로서 돌봄 사역을 행하기 위해 2명의 사도를 파송하였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함은 이 지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확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자만의 사역으로 고립되는 형태의 믿음이 아니라 빌립의 건강한 믿음은 전도의 열매를 자신만의 결과와 자신만의 열매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알리며 사도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와서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시몬의 눈이 반짝이고 눈이 크게 떠지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다 높은 사람들이 오니 그 사람들이 안수해 주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 능력은 대체 무엇이지 하며 빠져드는 것이랍니다.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침례를 받았던 그 진심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데요. 그 진심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시몬이 꺼내든 것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건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단어 시모니의 순간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그 순간이랍니다. 왜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사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자이고 싶은 욕구가 그 시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영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여기던 것이 바로 이 시몬이랍니다. 마술의 능력도 그렇게 돈으로 샀었겠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여겨지는 오늘날의 자본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시몬인 것이랍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 돈이 최고지. 영향력도 살 수 있어. 믿음조차 살 수 있어. 성직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있어. 성령님의 권능도 살 수 있어. 교회는 돈 주면 다 좋아하던데 하나님은 별건가? 돈이 최고지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랍니다. 돈에 절여진 그 절여진 영혼을 가진 오늘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며 돈으로 주님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시몬의 모습이 영원에 이르도록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몬에 대하여, 이 돈을 꺼내고 있는 시몬에 대하여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 은과 금 따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그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의 입에서 이 시몬을 향하여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를, 권능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다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무섭게 단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며 그깟 돈을 꺼내던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을 돈으로 가지며 살아왔던 시몬, 그가 복음을 보자 복음조차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의 가운데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이랍니다. 내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자였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큰 자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술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의 능력을 보니 눈이 돌아가서는 내게도 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더 높아지겠구나 욕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내게도 저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이 내게도 있으면 나의 영향력이 사마리아에서의 나의 영향력이 커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욕망에 눈먼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침례를 받으며 따라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겠다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렬하여지니 급기야 돈까지를 꺼내며 이 돈이면 저 능력을 살 수 있어 계산한 것이랍니다. 내가 이 능력을 얻는데 이만큼 투자해 놓으면 이 성에서 이 능력으로 장사 좀 하면 이 정도 투자금은 금방 회수하겠다, 나의 명성은 더 커질 수 있겠다 하며 욕구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모든 시도를, 심지어 이 불경한 시도에 돈이 껴있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사역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정신방, 사업장 신방에서 성도님께서 헌금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지도 않고 저기 헌금함에 바로 넣습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께서 그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는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내가 김영하 목사에게 얼마를 주었는데 로 시작하는 그 소문입니다. 제가 사역자 10년에 그 소문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그 돈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린 헌금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자 준 돈이었구나 알게 하는 그 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비참해지는 그 순간이었지요. 제가 그때 가슴에 칼 하나를 꽂아두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믿음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영향력을 돈으로 주고받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목회자입니다. 제게 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시며 돈을 도서비를 주시기도 하고요, 제발 정장 좀 하나 사세요 하며 주시기도 하고요, 목사님 제발 가정에 애들 좀 돌보세요 하면서 식사비를 주시기로 하면 저는 그 일에 딱 맞춰서 그 일에만 씁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주고받을 믿음의 영향력은 돈으로 맺어질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우리가 함께 맺어가야 될 그 영향력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짐에 있지, 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커지기를 바랄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제게 커지기를 바라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커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 무엇으로도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커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뿐입니다. 시몬이 돈이 아닌 믿음,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음에 빌립과 같은 모습으로 커지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이 꽤 커졌을 빌립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 안에 기쁨이 생기니 사람들은 그 빌립에게 찾아와서 그 영적인 지도력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에게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향하는 길, 바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빌립은 그 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가라고 하시니 광야라도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빌립의 믿음이랍니다. 가라고 하시니 광야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기대하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의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사람을,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으로 초대하며 이끌며 함께 걸어감의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마리아가 아닌, 자신을 찾아오는 사마리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따라 다시 광야길로 오른 것이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의 모습은 결과보다 순종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인생 자체를, 그 삶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한 곳에 있는가가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순종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니 빌립은 광야의 길도 향하여 기꺼이 출발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회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마련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가득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숫자가 늘어갈 때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 생각하겠지요. 숫자가 줄어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목회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제 목회의 기준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더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습니다. 더 열심으로 세목장 과정에 계신 분들, 또 양육 과정에 계신 분들, 또 목장을 통해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나눔을 통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며 함께 그 순간에 기도하려고 수고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가는 것이랍니다. 어떨 때는 정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네 여겨지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빌립과 같이 내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교회 가운데 저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제게 있어서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랍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임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빌립 안에 가장 영향력 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 안에 가장 영향력 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몬 안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들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었지요. 오늘 말씀 본문 안에 드러나는 이 빌립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의 삶이구나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하시니 광야길로도 가는 것이 바로 빌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임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영향력보다, 돈의 영향력보다, 그 무엇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되며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서 돈 많이 갖고 싶다. 그래서 나도 세상 가운데 큰 사람으로 영향력 미치고 싶은, 영향력 미치는, 선한 영향력 미친다는 그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와 욕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대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재조정해 주시는데요. 믿음의 풍성한 삶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줍니다. 세상은 그 영향력을 돈이 가져다 준다고 시몬이 하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많이 발휘되는 삶이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 시몬이 돈이면 하나님의 은사조차 살 수 있다 여겨지는 이 모습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 시몬이 돈이면 그 어떠한 영향력도 가질 수 있다 여겨지던 그 세상의 종로도 타던 삶에서 벗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커져야 할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커져야 할 영향력은 목회자의 영향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커져야 할 영향력은 돈의 영향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영향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중반부에 빌립과 시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첫 번째 변곡점과 사마리아에서 땅끝이라는 두 번째 변곡점 가운데 첫 번째 지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랍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던 복음이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있는 이 8장이 그 전환점인데요. 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익숙해져 있던 전통과 문화를 넘어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 가운데로 전해지니 더 세속적이고 더 적나라한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랍니다.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를 만나고 그 마술사는 돈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있다라는 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관점을 압도하며 더 전파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그 세상 가운데 사마리아 성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던 한 사람 빌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무엇인가 해야 할 팀이 필요한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어도 능히 세상을 이긴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충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뒤에 서겠다, 그런 생각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이름 없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무리가 되어 묻어가겠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빌립을 따르며 침례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속내는 돈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있어라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의 삶이면서 무리 속에 묻어 천국 가겠지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례받은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책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빌립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그만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물결을 혼자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자시니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길과 빌립의 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충만한 빌립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 시몬이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 돌이켜 빌립의 삶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그 길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의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이 충만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한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삶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시몬의 길이 아니라 빌립의 길을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인정이나 영향력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빌립처럼 말씀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사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닌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 대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충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